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힘도 묶어서 발표합니다. 이런 노래죠.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에게는 참 특별한 노래예요. 작곡가가 작사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주 애착을 갖는 그런 노래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잘 부르는 그런 노래죠. 아리랑의 뜻은, 저 노래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에 배신당한 또는 버림받은 여인의 한 맺힌 사연을 노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아리랑은 그런 노래가 아니고, 그런 여인의 한 맺힌 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나, 득도라고 하죠. 참 나를 깨달은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아리랑 해서 아는 참된 나, 거짓된 나가 아니고 참된 나라, 그런 뜻이고, 아리랑에서 리는 알다, 다스리다, 통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아리랑할 때 랑은 즐겁다, 밝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아리랑은 참된 나를 찾는 즐거움, 내가 나를 찾는 즐거움, 참나, 지금 껍질의 나가 아니라 참나를 찾는 즐거움을 노래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이야기는 나를 찾기 위해서,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 언덕을 넘어간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나를 닫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 수도원에, 천주교에서는 수도원을 했죠. 오늘날 우리는 산기도를 하죠. 그러게 언덕을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고개를 넘는다, 그 이야기는 피안의 언덕을 넘어간다, 그런 뜻이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라고 하는 뜻은 진리를 외면하고 떠나가면 멀리 못 가서 병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 되겠죠. 병난다고 하면요. 이처럼 아리랑은 한 맺힌 노래가 아니라 자기를 찾는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 그래서일까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 작곡가들로 구성된 아름다운 노래 선정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일컬어서 예술의 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뭉쳐서 이 세계에서, 지구에서 어느 노래가 가장 아름답냐, 좋으냐 선발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82%가 한국의 아리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선정단에 우리나라 사람 있냐? 한 명도 없다고 지금 방금 이야기했잖아. 세계인들이 인정해주는 아리랑, 그 속에 담긴 철학, 인성,
사상, 이것들이 주는 교훈,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 교훈을 인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 그 해결하는 그 내용, 방법, 극복하는 방법, 위기에 빠진 사람들의 처신, 이것들을 통해서 인간 만사를 교훈하고 있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교훈이 되어서 전 세계에는 물론이거니와 오고 올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위기를 극복했을까? 시작. 가르쳐주는 것, 매번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안 목사님의 건강, 우리 목사님의 건강,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 삶의 기초가 되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간구하시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죠? 바로 그거요.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사람의 가르침, 하나님 종들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믿었어요. 그러려면 잘 들어야죠. 딴 생각 말고, 자기 의지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자기 생각을 가미하고 자기 생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이게 나오겠습니까? 안 되죠.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면요, 또 배가 부서지거나 전복되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구조선이라 있었죠. 그런데 그 구조선도 한계가 있어요. 타이타닉에서도 170몇 명인가를 구조했죠. 여기 어느 배가 제가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어느 날 배가 지나가다 그 위기를 듣고 구원했죠. 그러면 구원할 수가 없었죠.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탄핵시킨 세월호 사건을 보십시오. 태풍도 아닌 진척창창한 바다에서 문제가 일어났죠. 300여 명이 수장됐죠. 그것도 부모 형제들이 빤히 보는데, 아니 세계 지구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죽어갔잖아요. 이 한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최신 장비나 구조선이 없이 태풍을 만났어요. 오늘 사도들이 타고 가는 배가,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어요. 그러니 SOS를 쳐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서 선장만 믿어야 돼. 그런데 바울이 턱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14일간 뱃속에서 시달리고, 세월호는 몇 시간 했는지 모르겠는데 14일간 시달린 저기한테 그
배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SS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배만 부서질 거야. 배는 부서질 거야. 그런데 한 명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또라이 아니요? 말 같지 않은 말을 해요 지금.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재판받으러 가는 죄수 바울의 이야기를 믿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든다고 했던가요? 그 당시 선주도 선장도 사공들도 다들 문제가 해결 못하고 있을 때 바울이 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믿었어요. 주객이 전도됐죠? 오늘 영상 참 재밌는 건데 못 봤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영상인데 참 좋았는데. 그리하여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들은 이 말을 믿고 순종했더니 위기가 극복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해를 항해하는 동안 어찌 위기가 없겠습니까? 천장은 바다에서 세월이라는 위기를 당했고요. 바울이 탄 배는 폭풍 속에서 위기를 맞이했어요. 이처럼 위기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설교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들을 경히 여기고 우습게 마십시오. 세상 소리와 하나님 소리를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 받을 줄도 몰라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 지인 중에 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탈북민에게 콕이라고 하는 가상화폐를 50만 원어치 사주겠대요. 그런데 탈북민은 저 나한테 그 사준다면 아이 고마워 그럴 것 같아요. 아이 그래 고마워. 나 그걸로 지금 네팔 선교해야 되는데 그 이자가 나오면 그걸로 저 선교할래. 그럴 것 같아요. 그런 탈북민을 한 거예요. 무슨 꿍꿍이 속에 들어있냐? 안 받으려고. 제가 극동방송에서 만난 탈북민 목사님이 계세요. 이북에서 경찰서장 하다가 여차저차해서 탈북해가지고 여기 와서 저기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내가 대통령 초청기도회까지 모시고 왔었어요. 이 목사님이 탈북해서 대통령 초청기도회에 참석하는 게 쉽지 않죠. 거기까지 모시고 왔었어요. 그런 분이 야, 이 권사님이 너한테 그 50만 원 사준단다.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 몇 사람 추천하면 한 달에 한 명씩 50만 원어치씩 사준단다. 안 받아요. 그건 안 받았어요. 제가 모락산에서 오래전요 조선족 청년을 만났어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산에 갖고 갈 때 무슨 뭐 다발을 많이 가지고 가는 건 아니겠죠. 내가 먹고 이웃하고 좀 나눠 먹으려고 조금 많이 가지고 가는 거죠. 그 정도. 다발을 같이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의심하는지, 그때 마스크 없었을 때, 안 쓸 때 얼마나 의심하는지 이야기하는 내가 기분이 나.
오래전에 제가 이 신학교를 다닐 때 학교 교수님하고 중국 여행을,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가서 중국 그 현지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교수하고 친구 소개받아가지고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 교수님이 소개를 했으니까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교수님 소개한 집 가려면 선물 안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선물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서 1시간쯤 이야기하는데도 물 한잔 안 줘. 중국은 차가 흐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물 마시듯이 차를 못 마시잖아요. 그런데도 차 한잔 안 줘. 어쩌면 그렇게 야속할 줄 몰라요. 교수님도 같이 가고 나도 가고 몇 사람도 갔었는데 선물까지 들고 갔는데 물 한 모금 안 줘. 1시간쯤 이야기하는데 공상당원이 아니면 사람으로 안 보이는데 그들에게 이제는 안심해 위로가 될까요? 그 말의 능력이 될까요? 그래서 복음전해가 힘들어요. 위기를 극복하려면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본문의 백부장은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을 완전 무시해버렸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의무를 묻는 거예요. 백부장도 의무를 받고 조선족도 의무를 받고 그 탈북 목사님도 의무를 받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현지 인도 의무를 받고 의무를 보니까 옥석을 구분을 못해요. 도움을 주고자 갔어도 도움 받기를 의심해요. 바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바울을 죄수로만 봤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못 봤어요. 경험과 지식만 비중을 뒀어요. 영어 컴퓨터만 비중을 뒀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 비중을 안 둬요. 80 할아버지가 3살 손자에게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휘이야기를 가끔 하는데요. 이 뚜껑이 반찬 그릇 뚜껑이 이렇게 4군데가 이렇게 딱 접히는 걸로 접히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하얗게 이걸 이렇게 열면 열어줘. 이게 4군데잖아요. 제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이걸 이렇게 4군데를 열면 2손을 다 쓰잖아요. 이렇게 열으려고 하니까 할아버지 그럴 거 없어. 3군데만 열면 열어줘. 3군데만 이걸 열면 나머지 열어주니 4군데 열을 필요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요. 3군데 열으니까 열어지고 열어줘요. 나보다 낫더라고. 80 할아버지가 3살 손자에게 배운단 말이 딱이더라고요.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배워야 합니다. 제가 다른 건 배우라고 이야기 않습니다. 정치 배우라고 이야기 않습니다. 문화 배우라고 이야기 않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운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한 주간, 아니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권사님 기도처럼 다양하다 날마다 예절에 가는 그 기도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까요? 시작. 예. 말씀을 녹음을 하든지 아니면 그 유튜브에 지금 이 집사님이 애써서 띄우고 있으니까 보시든지, 오고 가면 차 속에서 집에 앉으시게 때 말씀을 들으세요. 한번 오늘 이 자리에 듣는 것을 끝이지 말고 새기고 소처럼 되새기 마세요. 이 집사 저 멀리 안성까지 가실 때 차 속에서 오고 가면서 차 속에서 들으세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와요. 한번 이 시간 썬데이 크리스찬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위기 중에 기도를 했어요. 이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1800년대 말에 콩고가 벨기에의 식민지가 되었었죠. 그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콩고의 2000만 인구가 벨기에의 식민지가 끝났을 때는 850만으로 줄어들었대요. 어떻게 2000만이 850만으로 줄어들었을까? 전 인구의 60%잖아요. 1250만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죽었냐? 굶어 죽었어. 1250만이. 지금 북한에서 굶어 죽는 나라 난리인데 1800년대에 그 말에 이 콩고에서 굶어 죽었어. 왜? 벨기에 사람들이 콩고 사람들의 양 손목을 다 잘라버렸어. 손목을. 양손 다. 한 사람 한쪽만이 아니라 다 잘라버렸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왜요? 내가 그 모습을 오늘 보여줄 그 모습이 아니고 싱가포르에서 그런 태양을 보려고 그런 이유는 못 봤네요. 왜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벨기에 사람들은 콩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고물을 채취했어요. 콩고에 고무나무가 많으니까 고물을 채취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만큼 채취해 가져와, 알았지? 그럼 노예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만큼 못 채워. 그러면 두둑이 패. 왜 게으름 폈냐고. 두둑이 패. 그 패는 모습이 오늘 볼 수 있어서 기회를 놓죠. 그걸로 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맞지 않으려고, 이 콩고 사람들은 맞지 않으려고, 벨기에 사람들은 맞지 않으려고 고무나무를 잘라버려요. 원래 고려수나 고무나무는 이렇게 나무에다 흠집을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이 그 수액이 뚝뚝 떨어지면 그걸 모아오는, 그거 고려수잖아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야 되는데 나무를 이렇게 흠집을 내서 빨아들이는 것으로 그 나무가 자연스럽게 빨아들이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나무를 싹 잘라버려요. 뚜막뚜막 잘라버려요. 자르니까 거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툭툭 자라요. 그래가지고 목표량을 채워갖고 와.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러네. 벨기에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이러다가는 콩고에 나무가 다 없어지겠거든? 고무 채취가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고무나무 자르지 마.
죽을 줄 알아? 벌줄 거야? 자르지 마. 그런데 잘라서 가져와. 안 맞으려고. 자르지 말라고 했으면 때리진 말아야죠. 그런데 자르지 말라고 하면서, 나무는 자르지 말라고 하면서 목피라고 못 치면 때려. 그러니까 안 맞으려니까 잘라. 잘려다가 발각되면은 두 손을 잘라버렸어. 그 사람만 자른 것이 아니라 그 집 가족 다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는 영국이죠. 인도 사람들을 그렇게 부려먹었죠. 실크 대신으로 실크만큼 쓰이는 그 면제품, 목화 면제품, 인도 사람들한테 다 그걸 시켰죠. 그리고 철수할 때 그 기계를 다 불태우고 없애버렸어요. 파괴해버렸어요. 그리고 인도 사람은 영국 사람한테 배운 기술자, 인도 기술자, 종이죠, 노예죠. 하는 그 기술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도 양손을 다 잘라버린 거죠. 못 만들게. 면제품 못 만들게. 자기들끼리 먹고 살겠다. 이게 영국 사람.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요. 아는 사람은 어떻게 찬혹한지,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베푸는지. 돈 버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요. 돈 벌면 어떻게 돈 벌려고 하는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고기라고 하는 것도 돈이요. 돈 버는 것은 방법이 있어야 되고, 죄를 안 져야 되고, 그리고 사용을 잘해야 돼요. 차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다가옵니다. 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렇게 해야 될 수가 있었어요. 죽음의 면전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위기를 당한 바울도 기도했어요. 코로나의 위기, 터의 위기, 경제의 위기, 직업의 위기, 위기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하는 사람만 들려요. 오늘 본문에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내 곁에 서서 말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갈 때 돌베개를 차고 섰어요. 저 돌을 베고 잘 때 옆에 서서 천사를 만났어요. 기도할 때 천사가 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위기를 당하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경제의 문제, 직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는 일이 형통치 않습니까? 다 오직 망가뜨려지고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까? 나는 애써서 했는데 안 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요 며칠 전에 제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 제가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양이 날아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써놨던 설교 수십 년 것 아니고 제가 한 10여 년은 됩니다. 그것을 뭉쳐 달라고 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의 심정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결국 이명훈 집사한테 SOS를 쳤어. 이거 어떡하냐? 현장에서 안 보니까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나한테는 정말 큰일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땀이 났어요. 혈압이 오르고 피가 거꾸로 돈다는 거가 뭔 말인지 알겠어. 어찌어찌 해서 차오건 하나님은 내 곁에 서서 해결해 주셨어. 위기를 만났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곁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니까 천사는 성도를 섬기라고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는 비서가 있는 사람들이다. 천사를 비서를 두고 쓰는 사람이다. 천사 보고 야 이거 내라 하면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돼요. 그 천사한테 야 나 이 컴퓨터 문제가 생겼어. 네가 좀 해결해봐. 기도는 해결해. 천사는 해결해줘요.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여러분과 나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를 당하셨으니까 극복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곁에 천사가 서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사명을 완수하려는 믿음. 이 믿음으로 극복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농담 반, 진담 반, 나는 12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육적으로만 생각해보면 병신육갑하네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육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20살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일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살려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그 일을 마치면 나는 가요.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가요. 항상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나는 2번 다시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2번 설교를 합니다. 지금도 수천 개가 있다. 남아있다. 그 수천 개를 써먹지도 못하고 죽을는지 모르는데 120살 때까지 살아도 그것도 수천 개 다 할는지 모르는데 내가 언제 2번 설교했냐. 지금 오늘 설교는 평생, 여러분 평생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항상 마지막이다. 나는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마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 데려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려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극복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의 사명은 뭡니까? 로마에 가고 싶다. 재판받으러 가는 거? 바울은요, 재판을 핑계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로마로 가는 길이 이리저리 다 막혀서 여러 번 가려고 했어요. 그래 다 막혀버렸어.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는. 여러분, 감옥에 가서 전도하려면요, 내가 감옥 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어야 돼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죄라도 져야 돼요. 그래야 감옥을 가죠. 감옥을 가야 거기 전도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청계천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 율락여서 그 율락가에서 전도하는 사람 가요. 그 율락가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율락가를 드나든다, 손가락 찌를지 몰라도 사실 전도로 가요. 저는 목격은 안 했는데 들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율락가에 가서 전도를 하면요, 율락가 여성들이, 지금은 이렇게 집단이 없지만 그때는 집단이 있었죠. 율락가 여성들이 팬티를 안 입고 치마를 걸치고 앞에 와서 이렇게 벌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못 봤어요. 그 목사는 그렇게 해요. 팬티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발을 쫙 벌리고 앉아있고, 그 율락가를 드나들면 그 목사님이 죄진 겁니까? 바울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로마를. 그리고 거기서 미결수 신분으로 2년을 삽니다. 미결수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미결수니까. 그러면서 2년 동안 전도를 합니다. 그때 백부장은 어떻게 했을까? 백부장은 바울을 개떡으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는 백부장 바울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 백부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제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쩌면 저기를 했을 것 같아요. 많이 그 바울을 도와줬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이러보건대 하나님이 자연, 유라굴라라고 하는 자연도 주장하셨고, 바울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셔서 태풍이 온다 안 온다. 오늘날에 일기예보가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일기예보가 없잖아요. 그 바울의 예언으로 이루어졌죠.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내린 것처럼 바울은 죄수였지만 그 예언대로 광풍도 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가르침을 받잖아요. 바울이 죄가 있어서 지금 저 로마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풍랑이 바울을 죽일 수 없지요. 로마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도중에 바다에서 바울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하는 말이, 사명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 사명 마칠 때까지 죽이지 않는다.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고통은 있을는지 몰라도, 유라굴라 태풍이라고 하는 광풍은 있을는지 몰라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왜? 로마에 가서 사명을 완수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한 사명만 있으면 그 사명 완수할 때까지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바울에게는 바울이 유익이 됐잖아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태풍 때문에 백부장을 승복시켰고,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뱃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했잖아요. 태풍 유라굴라를 만나서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이 길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신다. 이 믿음. 그러니까 어떤 사명으로 살아갈래? 어떤 목표로 살아갈래?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라도 평안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사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날씨가 그동안 너무 뜨거워서 오늘은 29도인데도 더위를 모르겠네. 우리가요,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 그 다음에 평안을 느낀다니까요. 평안을 준다니까요. 바울이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평안을 줬어요. 로마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잖아요. 복음을 다 전하고 마쳤을 때 사형수가 되어가지고 사형당했어요.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고 평안도 주세요. 사명이 끝? 그러면 그만 와라. 너 더 이상 고통당할 것도 없다. 와라. 이렇나? 데려가 버려요.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리 왔나? 너 그거만 끝나서 와. 북한에서 철수했답니다. 와. 다 끝나면 와. 그렇지. 거기서 사명을 제대로 마쳤는지 안 마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건 그렇게. 인간의 지혜를 택하여 살면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종들은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어. 천신만고 끝에 바울이 로마에 이송되어서 2년간 사역을 잘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을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무시하기도 했고, 그리고 백부장은 바울 앞에 무릎 꿇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대열에 섰습니다. 백부장도 도움을 주지 않았겠습니다. 2019년 7월 21일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탈북민이 아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모자.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5번 공무원들이 그 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도 아살 그 직전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5가지 종류의 업무가 공무원들 각각 달라. 그 5가지 공무원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만 했더라도, 또 탈북민들은 이 네트워크가 다 있어요.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 네트워크만 가동이 잘 됐더라도,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나도, 나명복 목사도 할 일을 잘했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죽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그 고생 다 하고 탈북해서 여기 와서 굶어 죽어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네팔에만 신경을 썼고 네팔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 탈북민 아사를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나도 국민한 사람으로 문제가 있고 정부도 문제가 있다.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람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쓴다 사명도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구원의 길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하려고 하는 담대함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고 그리고 전도할 계상도 주셨고 인도할 책임도 주셨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죽여주지 않아요.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바울을 죽여주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탁 쫓아오는 그 어두운 것, 그림자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죽을 수 없다 이 말을 믿지 못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죽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이 모처럼 육체적으로 영생 불사한다 그 말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살려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다한 다음에는 분명히 데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누구의 일시와 저와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단이라 하고 날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고 그는 성경을 만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 맞습니다. 시작. 우리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입속에 이 말이 달려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가득해야 돼요. 희망의 솟구치는 말, 절망이 아닌 말, 문제 해결을 위한 말. 안심하라 여러분. 그리고 받읍시다. 시작. 예, 이 말씀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된다고 나는 믿노라.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위기 중에도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하리라. 여러분과 내가 풍랑 만났을 때 한 섬에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암 걸려서 지금 죽냐 사냐 하는데 한 섬에 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한 섬에 도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한 섬을 주십니다. 이 길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을 용서할 때가 왔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준 압박과 서름 많지만 용서하고 제2의 광복을 맞춥시다. 2022년도 8월 15일 다음 주 광복 76주년 기념은 제2의 광복 원년으로 선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좋은 교회, 한국교회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요
나 자신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5장 27절을 보면요, 내가 이방인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해야 돼요. 이러고건대 우리는 자신을 불태워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12장 1절에서 자신을 불태우는 것, 15장 27절에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불태워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사명 닿을 때까지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을 보호하십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경제적 위기에도, 많은 위기에도, 정치적 위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공산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을 복음으로 통일해서 제2의 광복을 맞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믿음대로 평생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사명 다하다가 주의 나라에 돌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아멘.